우리 함께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구하며 기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되어 주시옵고 또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찬송 445장입니다. 삼 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2달 동안 나누었던 잠언의 말씀, 그 잠언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지혜, wisdom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다시 지혜라는 단어를 보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반갑고 또 한편으로는 잠언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누었나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첫 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주시는 지혜야말로 믿음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믿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삶에 있어서 주님의 그 은혜, 그 능력으로서 착하고 선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서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과 행위,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은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똑똑하다라는 게 지혜가 아니죠. 물론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지혜라는 것은 그 똑똑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필요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필요하다 그러면 당장 누가 10불을 줄 수도 있고 100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불과 100불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가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평생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저 순간,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지만, 무엇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순간이 아니라 영원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식이 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박사가 되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되면은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 높다는 거죠.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생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입니다. 그 잠언의 저자였던 솔로몬.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하셨을 때, 그럴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이 네가 잘 구하였다. 네가 잘 구하였다 그러셨어요. 왜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구했던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뭘까? 바로 지혜가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했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지혜의 지혜를 더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7절과 18절 말씀과 같이 어떤 지혜를 가지느냐? 바른 지혜를 가져야 돼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었죠. 그 지혜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고 행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행함 속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결하고 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 아무리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13절에 못 박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아는 것,
또 행하는 것 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함을 보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지식만으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죠. 그 말씀을 지켜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이 풍성함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통하여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행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증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들 삶의 모습으로 행하는 믿음의 담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아뢰며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